한 사람의 글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갈릴리 저지대의 한 마을에 들어선다. 최저생활 수준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온 소작인들은 차갑고 무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는 거지처럼 보이지만 거지에 비굴한 눈빛을 하고 있지 않으며 거지와 같이 우는 소리를 내지도 않고 거지처럼 발을 질질 끌지도 않는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말하자 갈릴리 마을의 소작이는 굉장한 호기심에 끌려서 그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는 무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절규를 내뱉고 있는 사람을 위해 귀신을 쫓아낸다. 하지만 곧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탐욕과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바뀐다. 그 후 그는 그의 명예에 걸맞게 마을 지도자의 집으로 초대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귀신에서 자유로워진 여자의 집으로 가 머문다. 그의 행동은 분명 적절치 않지만 그를 나무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그는 예수님입니다. 방금 읽었던 글은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묘사한 글입니다. 한 신학자가 역사적으로, 즉 실제로 이 땅 위를 밟고 살았던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이용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묘사한 글입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나의 구원자? 아니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 아니면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분? 그렇다면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개인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잘생기셨을까? 못생기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목소리는 중저음이셨을까? 아니면 고음이셨을까? 그리고 그분은 목수셨는데 왼손잡이셨을까? 오른손잡이셨을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을까? 올리브를 좋아하셨을까? 아니면 생선을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의 걸음걸이는 어땠을까요? 시원시원하게 빠르게 걸으셨을까? 아니면 느긋하게 천천히 걸으셨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모습을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3절과 5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님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가버나움 근처에 호숫가로 가셔서 비유 설교를 하십니다. 참 쉬운 설교였습니다. 4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다 아는 비유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비유고 익숙한 비유들입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곳, 즉 호숫가를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하니까 놀란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단순히 그런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55절과 56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그들이 곧바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목록을 쭉 나열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를 잘 안다라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는 그는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며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내가 잘 알고 그의 누이들조차도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즉 그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 그가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과연 소문대로 그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건 아닐까 의심이 된다. 아니면 그새 사기꾼이 됐던가.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놀람입니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57절에서 58절입니다. 57절에서 5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배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참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13장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의 위치에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설교 그 다음에 위치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유 설교가 쉽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까? 내가 그를 잘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의 능력을 뻔히 알고 짐작할 수 있으니까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표현들이 친숙하고 만만해 보인다고 쉽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내가 쉽다고 여기고 친숙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숙함 때문에 오히려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친숙함입니다. 친숙함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숙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친숙함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편안한 마음? 아니면 익숙한 마음? 우리는 보통 자주 보거나 많이 본 것들에 대해 친숙함이란 감정을 느낍니다. 일종의 익숙함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보던 동네 친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리고 매일 보는 옆 동네 아줌마와 옆 동네 아저씨,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서 매주 보는 성도들, 오늘도 그 성도들이 있죠. 수요 예배 때는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옵니다. 옆자리를 보면 항상 그분이 앉아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하죠. 오히려 없으면 이상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우리는 그 인물들에게 친숙함을 느낍니다. 익숙한 느낌이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그 친숙한 인물들을 보고 내가 그 사람과 친숙하니까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잘 아는 분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를 정말 잘 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아니면 같은 단지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매일 보는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과 친숙함은 다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친숙하다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친숙함을 뛰어넘어 그 존재를 알아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익숙한 걸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존재와 친밀해야 한다. 익숙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 친밀해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줄임말로 베프라고 하죠. 베스트 프렌드를 줄여서 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베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어떻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둘이서 같은 경험, 즉 비밀과도 같은 경험, 하나의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즉 둘만이 가진 그 경험이 서로에게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고 두 사람의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로 아는 겁니다. 다행히도 저에게도 베프가 한 명 있습니다. 친구가 없지는 않습니다. 베프가 한 명 있는데요. 어떻게 베프가 됐냐? 3년 동안 곰팡내 나는 반지하에서 힘들게 함께 지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같이 굶는 겁니다. 그날은 저녁이 없는, 그냥 굶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돈이 생기면 같이 야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가 밥을 얼마나 굶으면 어느 정도 화를 내는지까지도 압니다. 이 정도로 화가 났구나. 지금 이 정도 배가 고프니까 이 정도 민감하겠구나. 그리고 어떤 걸 불쾌해하는지도 거의 다 합니다. 속속들이 다 합니다. 한마디로 그 친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참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안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친밀감입니다. 자, 이걸 알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을 쉽게 판단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 익숙한 사람이지 친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적용을 한번 우리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친밀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친밀한 사람인가? 우리가 비록 전자에 가까울지라도 후자로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그 존재와 같은 경험을 할 때, 둘만의 공통된 경험을 가질 때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관건은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간접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간접 경험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잔소리처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 절대로 빠르게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지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무 내 생각만을 반복해서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연습해야 한다. 성경을 깊게 읽고 묵상하며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일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놀랍게도 그것이 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내가 예수님이 했던 말을 하고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이 된 자는 드디어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준비선상에 서게 됩니다. 드디어 직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당했던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에 따라 경험을 한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고난과 기쁨과 영적 경험들은 삐뚤어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때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는지 모르니까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는 이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에 그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주님과 정말 친밀한 우리 신일의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을 뛰어넘어 친밀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의 깊은 곳으로까지 들어가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